9월 2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아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경주는 어떤 경주를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달려간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고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행복한 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보면서 모든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믿음의 경주가 계속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에 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주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코스를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목표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마라톤에 그리고 100m 주자가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바이크나 아니면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표시를 통해서 이정표를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목표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그리고 경험하신 그 믿음의
경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바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십자가의 고난, 그 수치스러움, 그 고통의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가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달리다 보면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딴 데 둘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호수에서 그 폭풍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밤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무서워하고 제자들이 떨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막 담대하게, 저 무리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 가는지라. 근데 믿음이 작은 자,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까지 받게 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은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물결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파도와 돌풍과 의식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것보다 환경에 지배받아서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죠. 막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나면 다른 선수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선두를 이끌어가는 회중이나 아니면 시설물이나 아니면 다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할 땐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그러나 그 인내의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경주를 하는데,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우리도 그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영광,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그때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고민, 염려, 또 아니면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고민들, 막 이런 거를 우리 짐들을 막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목표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막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이고 지고 막 들고 이러면요, 페이스 유지를 못해요. 걸리죠, 부딪히죠. 쓸데없는 액세서리, 물건들 다 떼내고 그냥 오직 경주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욕심, 탐욕, 또 내가 해야 하는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고 지고 막 매달고 달고 막 다니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것 다 버리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벗어야 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치워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런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부터는요, 참 무거운 주제죠.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육아하시면서,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10살인데 참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말로써 제어가 되는데 정말 3살, 4살, 5살 때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짝을 그냥 그래서 열심히 놀리시는 분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고집을 피우니까요. 막 악을 쓰고 막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훈육하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매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 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나이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너를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동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바늘도둑이었던 아들이 나중에 부모가 계속 좋다고 하니까 왕의 물건까지 훔쳐서 왕에게 그 체포돼 가지고 사형을 앞둔 그 도둑이 그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엄마와의 마지막 그 대면에서 엄마의 귀를 물었던,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때려서 혼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옛날 동화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훈육하고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습관들, 또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이라는 풍랑과 채찍을 통해서 마치 대리석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예술품이 나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쓸데없는 돌들을 다 찌어내고 그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다 하고 아름답게, 그러나 그 찌어지는 과정, 깨지는 과정, 떼지는 과정, 쪼아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조각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 경험해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이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온 사람들 보면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실패도 하고 막 망가지고 부서져. 그때서야 좀 겸손한, 내가 그때는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모두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훈련받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실 만큼만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온 성도, 행전교회 성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쓸데없는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우리가 받는 인생의 훈련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깨달으며 사랑으로 또한 이 훈련을 잘 감내해서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